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성계의 내용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상입과 상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상입과 상적, 서로 들어간다, 상입, 서로 적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런 상입하고 상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지나 하는 이제 법계 연기,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무의 법계 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사무의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와 사가 무에 걸림이 없는 그런 법계다. 사와 사가 걸림이 없는 법계가 이 법계의 이 세계가 연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는 겁니다. 지난 생전예수제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서로 모르니까 뭐 알아듣는 분은 비정상이다. 내가 오늘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보다 뭔 이야기인지 알면 그렇게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일즉일체, 일중일체 뭐 이런 걸 보면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하나가 곧 전체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숫자 1, 2, 3, 4 할 때 그 하나가 아니고 이것, 이런 거, 이것 속에 전체, 모든 것이 이것 속에 있다. 이게 모든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라는 게 1, 2, 3, 4가 아니고 이것, 개별,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 낱개 안에 전체가 있다. 낱개, 낱낱 하나하나가 곧 전체다. 전체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전체적인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의상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동전, 엽전 10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는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10개만 있다고 치자 했을 때 그 10개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스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조계종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스님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속가 모친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들이고, 그죠? 나는 식당 주인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손님이 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와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나는 환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고 아들이고 손님이고 환자고 막 그렇습니다. 요 각각을 가만히 보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손님이다. 그러면은 주인과 주인이라는 조건에 의지해서 손님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의지해서 발생한다. 이게 연기입니다. 의지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일체 속에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다 보면은 연기한 것들이에요. 나는 손님이다. 이 손님은 주인의 의지에서 발생한 거지. 그 다음에 나는 환자다. 그러면 이 환자라는 것은 의사라는 조건에 따라서 의지해서 환자가 된 거지, 나는. 각각은 나와 이 다른 일체 속에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이게 연기하는 관계예요. 그죠? 연기하는 관계입니다. 각각을 보면 연기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요 각각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곧 스님이고 의사고 환자고 스님이고 아들이고 뭐 강사고 그렇다 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법계 연기입니다. 개별적인 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관계하는 모든 이것이 일체와 관계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다. 이거를 법성계에 나오는 말로 하면 일중일체 다중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일적일체 다적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낱낱에 연기하는 그 쌍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전체를 통찰하는 거죠. 전체를 나와 모든 것들의 관계를 통찰하는 거죠. 통찰해 보니까 내가 곧 일체구나. 일체가 곧 나구나.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모든 것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통찰을 하는 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연기. 그것을 법계 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계 연기. 이제 법계 연기라는 말은 화엄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요거를 일단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계 연기는 결국은 그거죠. 나는 스님이다. 나는 뭐 손님이다.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면 나를 만약에 마음이라고 놓고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통한다. 내지는 모든 것은 마음속으로 다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일체가 되는 거지. 다음에 마음은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일체 중일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관계?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줄여서 상입하고 상적하는 관계는 무엇이 되더라도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을 놓고 보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체는 유심조다. 마음이 다 만든 거다. 온 세상은 마음이다. 이 말이 결국은 마음은 곧 일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그럼 진짜로 그러냐? 일단은 뭐 내 마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낌, 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왜 마음이냐? 이 세상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면 본다는 것은 이 뭔가의 빛이 반사돼 가지고 내 망막에 들어온 빛의 정보, 그 빛의 정보가 내 안에 있는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일련의 활성화된 내 세포의 집합을 사실은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의 작용. 결국 우리는 뭔가 내 밖에 뭔가 실제로 있어서 그걸 본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한다. 수용한다. 마음이 곧 이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 관계에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했다. 그럼
마음의 반대가 뭐 물질이다. 이거. 물질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눈에 보여. 어쨌든 저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딱딱하고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뇌세포들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물질이죠. 이렇게 따지면 또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다. 물질이 곧 이 세상이다. 물질 속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온다. 맞는 말이지. 모든 세상은 물질 속으로 다 들어간다. 맞는 말. 이게 상입상정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든 이것을 물질로 하든 그것이 온 세상을 다 수용을 하고 그것이 곧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뭘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를 들면 밥이다 그러면은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밥은 곧 이 세상이다. 밥은 일체다. 밥은 전체다. 밥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다. 전체가 곧 밥이다. 그런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밥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에너지. 살아가는 힘. 정신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힘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하죠. 그게 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입안으로 넣어서 먹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밥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식량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자니 정신적인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이다. 그것도 다 밥이에요. 왜? 그런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정보로 들어와서 결국은 지식이 되고 내 안에 쌓여서 내가 이후에 뭔가 할 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보고 듣는 것들도 다 밥이요. 식량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이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그럼 여기는 이제 과거는 없죠. 미래는 아직 안 왔어. 그럼 여기는 지금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보는 건데 빛이라는 게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광속이 뭐 1초에 30만 킬로인가 뭐 하여튼 광속이 있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지금 태양이 아니고 언제적 태양입니까? 8분 20초 전의 태양이에요. 그죠? 지금 태양이 과거의 태양이에요.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전개시키면 내 앞에 있는 시계는 지금 시계가 아니에요. 요만큼의 거리가 빛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0.00000001초 전의 시계예요. 이 과거의 시계예요. 내가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과거의 여러분들. 0.00000001초 전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과거 속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과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죠? 그럼 이 세상은 모든 시간은 다 과거다. 과거는 모든 시간을 다 수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나의 시점에서 보면 다 과거인데 태양의 시점에서 보면
태양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은 미래의 태양이 되는 거죠. 그죠? 미래의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시계도 내가 보고 있는 시계 말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시계는 미래의 시계죠. 여러분들도 내가 보는 여러분 말고 이 내하고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보면 미래의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또 세상 모든 시간은 다 미래예요, 또. 그죠?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현재만이 있다. 라고 우리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도 보면 일중일체, 일체중일, 일적일체, 일체적일, 상입하고 상적하는 관계가 시간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법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념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에 산단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다시 말하면 욕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살아간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힘은 욕심이요. 출세하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자이든 타이든 하고 싶다는 마음,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야 뭔가를 해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밥을 안 먹죠. 그러면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깨달음도 욕심이다. 물론 이제 깨달음은 내가 깨닫고 싶다라고 하면은 깨달음 자체가 나라는 것을 상정을 하면 영원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욕심을 깨달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와 남이 모든 중생들이 다 일시에 부처되기를 바란다. 이게 욕심이죠. 말은 서원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라는 걸 상정하지 않은 욕심. 깨달음도 욕심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넣으면 안 돼. 그 가치 판단을 빼고 보면 다 욕심이다. 모든 행동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이런 상익과 상적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마음사상에서는 이 세계를 이제 사사무예 법계, 이 세계의 실상을 사사무예 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사사무예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법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법계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계, 두 번째는 이법계, 세 번째는 이사무예법계, 네 번째가 사사무예법계. 4가지가 있어요. 이 사자는 일사자예요. 이게 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지금 이 모습, 이게 사입니다. 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끔 하는 어떤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게 이제 이 어떤 법칙 같은 것. 사법계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사법계입니다.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 이 법계는 말하자면 법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이렇게, 눈에 카메라, 시계, 컵,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거는 사법계고,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특성,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이법계, 공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핵심은, 본질은 공성이다.
연기의 본질은 공성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는 뭐냐? 이와 사가 무에 장애가 없다. 이 세상이 이와 사가 서로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충돌이 없다. 사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크게 나누면 예를 들면 5가지로 나누면 오온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색수상행식. 그러면 이는 공성이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과 이인, 공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걸림이 없다. 그러면 색이 곧 공이다. 그런 말이지.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만 그런 게 아니고 수상행식도 그렇다. 오원으로 표현되는 사법계하고 공성으로 표현되는 이법계가 서로 걸림이 없이 같더라.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수가 공이고 수가 공이고 공이 수고 이게 이사무의 법계.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무의 법계.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면 쫙 보다가 처음으로 딱 걸리는 데가 여기죠. 그 앞에까지는 뭐 대충 느낌상 뭔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색적 시공 딱 나오면 이게 뭔 소리래.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불교는 너무 어려워. 색적 시공, 공적.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어렵다의 대표적인 그 문장이 요거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말이 사실은 이사무의 법계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사사무의 법계다. 사사는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컵, 이게 시계,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게 사란 말이에요. 사와 사가 장애가 없어. 서로 똑같아. 책이 컵이고, 컵이 시계고, 시계가 카메라고, 다 똑같아. 그런 말이죠. 이게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책이 컵이고, 컵이 시계고, 시계가 카메라고, 카메라가 나무고, 나무는 하늘이고, 다 똑같으면은 이거는 책이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하늘이다. 이름을 굳이 따로 이름을 줄 필요가 없죠. 다 똑같았는데, 그죠? 말로만 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계야 라고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을 하고 이것은 컵이야 라고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말을 하는데 사사무의 세계, 사사무의 법계에서는 이런 구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소용이 없다. 언어도 단이다. 언어, 말의 도, 길이, 단, 끊어졌다. 말로는 해도 통할 수 없는 세상이다. 말로 해서는 갈 수 없는 세상이다. 심행처멸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저게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접근할 수 없는 세상이다. 심행처멸이다. 생각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게 사사무의 법계의 그 세계, 화엄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눈에 시계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왜 이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할까?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개다 그러면은 개를 정의를 내리시오. 그럼 개는 멍멍하고 짖는 동물이다. 이렇게 개를 정의를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 개는 짖는다, 동물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그럼 짖고 동물이면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죠,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많아. 개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의 범위가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키우는 동물로서 짖는 동물. 요렇게 의미를 여러 개를 사람이 키운다. 의미를 하나 더 주면은, 이제 짖는다, 동물이다에다가 의미를 하나 더 주죠. 사람이 키운다. 의미가 세 가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키우는 동물 중에 짖는 거 하면은, 그럼 몇 개 없죠. 새는 멍멍 짖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딱 정의를 할 때 의미를 조금만 주면,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의미 부여를 하면 범위가 넓어져요. 그죠? 아까 그 짖는 동물 이야기했을 때까지. 그런데 의미를 많이, 여러 개를 많이 부여하면 범위가 좁아져요. 짖고 동물인데 사람이 키우는 거 하면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은 결국은 뭐냐? 의미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범위가. 의미를 줄이니까, 의미를 최소화시키니까 범위는 커져버려서 아예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건을 한다. 근데 같은 관세음보살인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뭐 이제 자비로우시고, 모든 산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가 눈에 확 드러나요. 그지?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이야. 말을 막 하니까. 관세음보살님과 다른 어떤 존재들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말을 하려면 우리도 모르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정건을 내가 지금 한다.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만 계속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내가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말을 하면서 다른 뭔가하고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분이야.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니까 보살이니까 뭐 등등등 비교를 안 하니까 의미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정건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뭔가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거는 뭐다라고 구별을 할 때는 관계 속에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의지해서 뭔가가 발생을 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고 연이 멸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면 이게 뭡니까? 수행이죠.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으로 일중일체 다중일을 나는 의사고 나는 스님이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뭐 환자고 등등등 하니까 나는 구별이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전체구나. 라고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를 한 거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지로 가면 그게 뭐다? 깨달음이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뭔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연기하는
이 현상직의 모습을 내가 깨트리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제자가 운문 스님한테 와서 물었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하고 뜰 앞에 잣나무가 있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있는 이유하고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하고 같은 이유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냐 물었을 때 말은 똥막대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부처님을 말은 똥막대기에 비유를 하냐. 근데 이런 경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멸했을 때 연기하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해가지고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하면은 연멸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사라져버리는 평등한 대원경지의 세상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제자가 물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물어보니까 뭐 말은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사사무의 연기가 어렵게 받아들여지느냐. 우리는 지금 이거를 논리로,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어떻게?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막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법계와 사사무의 법계가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무의 법계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사사무의 법계에 대한 지식이고 사사무의 법계는 이런 거, 이사무의 법계는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달라.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 지식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볼 때 화살 시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게 지자예요. 알지자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화살 시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뭐냐? 입에서 화살이 나오는 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말이 많아. 그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 잠시도 쉬지를 못해. 물론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많은 사람도 말이 많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그래서 말이 화살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이게 안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한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기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안다. 머릿속에 구별을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컵은 시계와 이렇게 다르다. 책은 컵과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를 내가 기억하는 게 결국은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는 거라. 그러면 이게 지혜할 때 지자는 그 알지자 밑에 뭐가 들어가느냐? 날일자가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할 때 지자는 날일자가 들어가. 해가 들어가. 해는 뭐냐?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좀 우중충하지만 해의 특징이 뭡니까?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고 빠짐없이 비추고 두루 똑같이 비추죠. 그 다음에 환하게 비춥니다. 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달은 뭔가 그냥 형체만 대략 보이는데 해는 선명하게 색깔까지 다
제대로 또렷하게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지혜할 때 지자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지식할 때 지는 분별지고 나누어서 구별해서 아는 지고, 지혜할 때 지자는 그게 아니고 태양처럼 아는 것. 두루 똑같이 공평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체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깨닫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 법계는 이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 알지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혜할 때 지자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사사무예 법계다. 그래도 사사무예 법계라고 하는 게 이사무예하고 사법계하고 이법계하고 이런 게 다르구나 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수행을 하는데 그나마 헛발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지, 사사무예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깨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왜 나는 듣고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직시하고 이거를 내가 10번, 20번 듣고 다시 보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법승계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